오늘 미친 듯이 전도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또 거룩한 부담감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또 더러는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명령이니까 좀 강제적인 게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명령하는 건 다 지켜야 되거든요. 막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뭐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뭐 전시에는 뭐 총살도 당할 수 있는 명령 불복종으로 그런 것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죠. 제가 주일 팀 모임 중에 팀 모임을 한번 우리 팀 사람들 데리고 홍대 앞에 가서 한번 전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팀 모임 중에 한번 팀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뭐 좋아하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몇 분 계셨고 가장 크게 반응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분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초신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해본 적이 또 없으니까, 나는 누구한테 이끌려 오긴 했는데 또 내가 그것을 다시 전하려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분열이 생기고 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또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본질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증거할 때 예수님 빼놓고 증거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한 전하는 증거가 제대로 된 진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본받아야 될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의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로는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예수님 믿기를 원했어요. 제대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양심에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실을 양심에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 아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요, 이 빚진 자 의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또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남는 것은 자기 공로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고 수고했는지, 이러한 것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뭄에 메말라가는 땅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메말라지고 또 메말라서 갈라지는 땅과 같은 이런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빚진 자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도 그렇죠. 자녀에게 점점 빚진 자 의식, 부모님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요, 부모에게 자꾸 요구사항만 커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의 사실을 믿고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 선택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걸 믿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이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의식, 하나님께 빚진 의식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우리 그냥 공로 사상에 매몰되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빚진 자 의식에 대한 생각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매몰되는 이러한 공로 사상, 또 내가 오래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지 우리가 메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지만이 내가 믿는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는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텍스트로만 전하면 그건 무엇이 되겠어요? 그냥 거짓말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 빚진 자에게 있는 자세, 우리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최근에 목사님 설교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대표적인 9시에 온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기복신앙 가진 성도를 할 수 있겠죠. 나는 9시 일찍 왔으니까 받는 것이 합당하다,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5시에 온 일꾼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녁 5시에 온 일꾼은 자세를 갖고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막차 인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9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기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어야겠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시에 온 일꾼들은 증거하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일찍 와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9시에 온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 정죄할 수 있겠죠. 바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쌓았던 업적으로 우리 5시에 온 사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될 의식들, 바로 빚진 자 의식, 이 5시에 온 일꾼 같은 모습으로 서야지만 제대로 된 증거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받은 은혜 있으시죠? 물론 저도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묵혀놓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냥 교회 다니면서 썩혀놓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기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주변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듣는 것, 예수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전해야 된다라는 것, 이거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자로서 두 번째로는요, 미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 14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미쳤다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렇죠? 우리 용대세계에 다녔던 어떤 자매의 고백이었는데, 새벽에 특세를 나가려고 겨울에 나가는 길에 아버지를 만났대요. 아버지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눈길을 치고 계시는데 딸이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욕을 했다 그래요. 미친 아가씨라고 이렇게 자기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되게 우스개로 얘기하지만 제가 욕을 할 수 없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특세 나가는 길에 아버지가 눈 쓰고 계시는데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 휴가를 선교로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럼 직장 동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미쳤다 그러죠. 그렇죠? 제정신 아닌가 보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미쳐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체험이 있지 않고는요, 은혜의 체험이 있지 않고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또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우리 결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결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미쳐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우리 한 사람을 만나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나의 생각과 계획이 방향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겠죠. 그냥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싶었을 때 내가 이 사람 없이는 정말 살 수 없구나, 내가 평생 이 사람이 나의 반쪽이구나 라고 미쳤을 때 결혼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그 사람들, 우리 결혼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잘 알아요. 어떤 한 자매를 잘 아는데 그 자매는 저 남자랑 결혼할 사람 같지 않은데 결혼을 하는 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결혼한 거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미치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품는 마음 없이는 결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커플들에 대한 이야기 있죠. 커플들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남자가 못생기고 여자가 예쁘다면요,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을 갖습니까? 남자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반대로 남자가 멋있고 여자가 또 능력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남자가 멋있고 여자가 못생겼으면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렇죠? 둘 다 못생겼을 때 어떻죠?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웃으셔야 되는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는 수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 정말 미쳐가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정말 미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이성으로나 나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미쳤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만들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나의 생각, 우리의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딱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이해가 가능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사랑해 보셨습니까? 다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랑한 순간에는요, 뭐든지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면 후회하겠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갖다 줘도 모자랄 만큼 다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다른 사람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준 것 같이 사랑한다면요, 그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만 좀 다 똑같이 하지 못할지라도 그 모습만 우리가 닮아간다면요,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지 않고는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통한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함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미친 듯이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도 한 영혼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걸 품는다면요, 우리 전도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게 너무나 쉬울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힘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화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17절 이후에 17절 21절까지 말씀인데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의 메시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은혜를 체험한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브람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제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란 인생 살기 전과 후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가시떨기 넘은 불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 이 전과 이 후의 모습.
왕자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제자들도 자기의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와 전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가장 크게 변화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울로 살다가 또 바울에 변화되어서 큰 능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방법은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돼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제가 증인이 될 수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난 분들이라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개떡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삶을 살겠다, 사역의 사명을 갖고 산다, 이런 변화되는, 절대적으로 변화되는,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간증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져서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서 간증을 시키면 하루 부족하겠죠.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새로운 피조물 되는,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왜요? 내가 변화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보고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 되어 준다면요, 그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그냥 거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고백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전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신자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여기 모임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인생 살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많은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품에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자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자에 대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로는 빚진 자 의식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5시에 온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9시에 온 그런 공로사상, 기복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님께 주신 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미친 듯이 사랑하셨어요. 이 이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미친도록 사랑하면 돼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종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고 우리가 또 세상의 향락,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 변화되는 것처럼 세상의 향락 가운데 세상에 살다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대세교에 많은 성도님들 옵니다. 우리 초신자들도 계시고요, 우리 오래 믿으신 분들 계시고 또 처음 오시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이 모든 분들이 예배자로 변화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의 저희 모습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빚진 자 의식 갖게 해주시고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셨던 같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더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한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